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라고 반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321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3은 뭐예요?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인상으로 첫 인상과 같이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셨는지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혹은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또 태초에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 되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게 이 세 분이 계신데 놀랍게도 이 세 분의 관계가 분명히 서로 다른 세 분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이 안 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 안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영이 그 일을 도우시고 아버지의 영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이 세 분이 분명히 다른 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세상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없지만 그렇게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인격 하나의 본성이라는 표현으로 삼위일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한글로 일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몸이 하나다라는 자꾸 그런 오해가 오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세 인격이 계신 것인데 세 분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정말 서로를 향해 가지고 계셔서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세 분이 누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람도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돈을 벌고 명예를 쫓고 다른 것들 다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결혼을 통해서도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랑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위대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살아가다 보면 사랑 말은 너무 좋은데 나이가 들고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게 들리기도 하고 진부하게 들리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은 허무한 것 같고 세상은 투쟁뿐인 것 같고 세상은 갈등뿐인 것 같고 세상은 힘뿐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투는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하셨고 다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도록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어요. 사단이 그것을 속삭였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즉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결코 좋은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사단은 그렇게 속삭였고 사람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그 셋째가 그 막내가 어린 거 아시잖아요. 이 어려서 저희가 그 저희의 부족으로 반죽 수유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애가 앞니빨이 다 썩어버려가지고 그 톡 하다 보니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는데 너무 애기니까 이 마취도 할 수 없고 그 뭐 수면 치료나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꽁꽁 묶어놓고 해요. 이렇게 막 울면서 우는데 그냥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오면 마취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 앞쪽 이빨 쪽에는 의사 선생님이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얘가 엉엉 울다가 나오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안고 왔는데 얘가 계속 과자 밥 그러니까 도저히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또 시계를 보니까 1시간 반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도 그냥 한 1시간 40분 되니까 우리가 그냥 주자. 그래서 최대한 조그맣게 잘라주면 되겠지.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너무 밥 그러니까 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혀와 잇몸을 깨물어서 입술을 입 안쪽을 볼을 깨물었어요. 깨물어가지고 거기가 헐어버렸어요. 저희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저 딴에는 그걸 허락해야 된다고 너무 사랑하니까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걔가 더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3시간 동안 절대 안 돼! 그리고 매정하게 끝까지 있었으면 우리 준수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데 그것이 아마도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했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고 불신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살아가게 된 아담의 결과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역시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친밀한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즉, 그러면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 그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들도 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인류가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설득력이 좋은 것이고, 그런 다음에 사실 우리 첫 번째 조상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내가 결정해서 되어질 것보다 이미 결정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시기에 한국에서 우리의 부모에게 태어나려고 결단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 시기에 여기서 우리 부모에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난 거.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게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를 보아도 아담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특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를 아담의 유업까지도 우리는 결국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고 나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전체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그가 창조하신 대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소망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조차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환난이 인내를 놓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단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 두 번째 사람을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내셔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지? 우리 중에 아무도 그에게 갈 수 없었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세례받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이미 그 전에 그가 탄생하신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그 세례터에 그가 나타나셨고, 그가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역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서서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죄를 고백하셨어요. 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다가 어느 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이유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 죽음이 그냥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 되어진 이 형제들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쭉 약속되어졌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이 전하셨던 그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살아나심으로 이제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에게 가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의 가족이, 그의 가족이 된 우리 역시도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마지막 3, 2, 1의 1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가? 제가 결혼했을 때에 저희 아내와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늘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희 고백이었어요. 저희 아내도 그런 고백을 했겠죠. 그럼 사실 이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심지어 이 영어권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 표현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과 쉐어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이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젊은 사람들이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만한 것이 없음에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았던 뉴스들을 보니까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신랑과 신부 이제 결혼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냥 그 조사에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될 사람들에게 당신은 결혼하면 당신의 재산을 아내와 나누겠습니까? 남편들의 대부분은 네 그랬어요. 여자분들에게 해요. 당신은 당신의 재산을 결혼한 남편과 나누겠습니까? 절반만 네 그랬어요. 재밌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뉴스는 뭐였냐면, 그 이혼할 때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가지고 또 나누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돈이 많아도 나누고 빚이 많아도 나누고 다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은 그런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이 그를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를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몇 주 동안 살펴보았었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오심의 큰 이미지는 뭐냐면 결혼 이미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가나 혼례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신기하게 2장에 가나 혼례 잔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쭉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혼인잔치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 너무 그 말씀들을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 앞에다가 이 잔을 딱 놔두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잔이다. 이것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시고 나니까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관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마음에 드는 처자를 알았어요. 그러면 청혼을 하고 싶을 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저쪽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아가씨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가자. 우리 같이 가요. 가서는 그 마을에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 여자 집에 가서 7일 동안 잔치를 크게 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7일 동안 그 남편을 보는 거예요.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뭐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하면서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째가 되면 이 남편 될 사람이 그 청혼한 여자에게 잔을 하나 놔두죠. 당신이 나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면 이 잔을 마셔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면 그때부터는 혼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부부로 같이 살진 않지만 이미 혼인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시지 않으면 결혼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남편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 하냐면 처소를 예비합니다. 신부를 맞이해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 모든 부분이 이 전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하게 될 그 순간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관계를 설명하실 때에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관계예요. 시내산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얼핏 보면 위대한 신이 이 백성들과 너희는 나의 것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앞뒤를 보고 24장에 나오는 그 관습을 보면 결혼이에요. 결혼.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결혼한 사람으로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생명인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관계인 것 같지만 결혼으로 묶여있는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어요. 나는 분명히 옛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고는 있지만 제 안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옛사람같이 살 수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며칠 안 되었을 때에 저녁에 딱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 속에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쟤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지?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제 습관이 혼자 살던 습관이 있으니까 쟤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지? 우리 집에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방 깨닫는 게 나 결혼했지. 네? 분명히 새 생명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새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여전히 예전에 갖고 있던 몸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예전에 살고 있던 곳에서 그대로 살잖아요. 예전에 만나던 사람 그대로 살고 어제까지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니고 어제까지 나가던 학교 그대로 가고 다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결혼이 그러하듯이 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당연히 그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가 하면 나는 어제까지 하던 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어제까지는 소개팅을 하고 선을 보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은 그런 자리에 나가면 안 돼요. 어제까지는 재정에 대해서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내가 얼마 써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의 재정이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디 이사를 가고 싶으면 그전에는 내가 그냥 여기 살기 싫어 그래서 갔을지 몰라도 내가 거기를 이사를 갔을 때 이것이 우리 아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즉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새 삶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열렸다는 것을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열리는 게 뭐예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영이 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다면 그 형제 자매들도 나의 형제 자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나처럼 예수님과 혼인관계에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제 다 나처럼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러니 저도 역시 그분들과 가족인 거예요. 그 가족으로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나 어떤 기관이 아닌 거예요. 결국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족으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각자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게 삶의 자리를 다 각각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가족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의 가족도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혼자 있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결혼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 가족으로서의 관계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저 사람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저희가 개척교회라고 알아서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동을 느끼시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편으로는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같은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즉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동시에 보고 계시는 세상이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어떤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들, 각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로 모여있는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각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배의 비전을 육신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어때요? 남녀, 노, 소 다 계시잖아요. 남녀노소 그리고 배경이 다 다르고 언어가 다 전부 안 계실 줄 믿겠지만 성경도 다르고 다 다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는 세례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가족이 되셨음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저희가 아직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을 같이 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의 소유, 나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교회에서 나눕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가족이 되셔서 나의 짐을 대신 지신 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 저분도 다 같이 한 몸으로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가족,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데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요즘에 이 주의 만찬을 접할 때는 그런 감동을 많이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그 이단들과 싸울 때 그 기록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단이 막 얘기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를 내가 주 예수님의 만찬에서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님의 만찬에서 본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속했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예요. 내가 그대를 주 예수님의 만찬에서 볼 것이다.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당신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백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것을 함께하는 교회가 이 가족,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분명히 이 새로운 가족은 새로운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말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만 나의 삶의 소망이 있음을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은 그 히브리어로도 카나라고 하는 그 겸비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고백은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내가 나의 생명이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의미는 이제 나는 당신의 뜻에 매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당신 뜻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의 뜻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읽다 보면 방향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또 바른 방향으로서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내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 게 보통 형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마법처럼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실제,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주기도문이 원래 유대인들도 주기도문 같은 기도문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문과 우리의 기도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기도 가운데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족, 새로운 대화를 얘기했는데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사람이 되겠다, 파트타임, 내가 알바를 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전업이 되어서 매일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아들인다?
그것도 또한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반대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족이 되셔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이끌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너무 값싼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되셔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내가 죄 짓고 와서 그냥 용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죄의 용서라는 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안에 용서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정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성령님이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그 마음까지 못 나가시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 말씀도 보시고 한번 기도도 해보세요. 잃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현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는 분명히 현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현실이시구나라는 것을 실제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제가 좀 평소에 다르게 성경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전체 정리를 했지만 한 번쯤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감동만 있는 설교를 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쾌락을 쫓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쫓으시면 안 돼요. 영적인 경험들만 쫓는 것도 쾌락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돼요. 3, 2, 1을 할 때 3이 뭐예요? 세 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두 아담이 세상을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결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얽매여 있게 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1.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